찾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22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비켜가는 그 길이라고 제목을 주셨습니다. 비켜가는 그 길. 주님이 체포당하시고 모진 고문과 고통을 죽을 만큼 당하십니다. 목요일 밤에 체포되시고 금요일 새벽 아침까지 그렇게 매를 맞고 살점을 찢기우고 침뱉음을 당하고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끌려갈 때에 스스로 걸어갈 수 있도록, 혹은 요즘처럼 수갑을 채워서 간 게 아닙니다. 악한 짐승을 잡아서 끌고 가듯이 손을 묶고 가슴과 그리고 최소한의 보폭을 위하여 넙덕다리를 묶고 목을 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끌 때마다 넘어지고 자빠지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그 줄에 끌려다녀서 가야바의 집에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리고 헤롯의 궁까지 끌려갔다고 합니다. 그때에 3년을 함께 먹고 마시고 살고 죽음을 소원하고 맹세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 비켜갔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를 치고 갈 때에 아무도 그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달려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야, 이놈들아, 어찌 이럴 수 있느냐 하고 저항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축할 수도 있었습니다. 단 한 명도 주님 가신 십자가 길에 같이 한 자가 없었습니다. 그 중에 이 마가복음만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14장 50절부터 5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이 저자인 마가였다고 봅니다. 그 마가의 집에서 모여 기도하고 교제하고 또 나중에 120명 성도들이 성령의 불을 받을 때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근데 이 자세히 말하기를 그냥 혼이불 하나만 덮었다라는 건 속옷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체포되어 끌려간다 하니까 그걸 두르고 나왔어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는 함께하는 자들을 체포하는 순간 그 옷을 잡자 빨가벗고 도망쳤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과 나에게는 그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면 여러분은 뛰어가서 내가 지겠습니다. 주님, 내가 대신 하겠습니다 라고 달려갈 수 있을까요? 발을 동동 구르거나 저 멀리에서 주님이 받는 고난과 함께 체포되거나 죽임을 당할까 봐 멀리 서서 아닌 척하고 가슴만에 태우고 있을까요? 피해서 간 제자들은요, 자기 자신을 주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악해서가 아니에요. 내 자신과 삶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것보다 훨씬 중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대하여 인색해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난이나 희생을 바라보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하고 말합니다. 부정적으로 표현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도 예수님께 와락 달려들질 못했어요. 오늘 신앙인으로 치자면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님께 인색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제자들처럼 멀리 고난을 피해서 가고, 또 이 여인들에 대한 표현은 여자란 뜻이 아니라 심령이 연약하거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죽을 능력을 준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된답니다. 그런데 오직 구레네 시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갔습니다. 주님의 길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것입니다. 고난, 희생, 능력, 바로 그것을 주님은 십자가 주님의 길로 지고 가십니다. 그때에 이 구레네 시몬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21절에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라고 말합니다. 예,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란 말이 붙었습니다. 이것이 못됐다,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시작은 억지로예요. 그러나 이 억지로는 로마 군병들이 무서워서 그들이 강압적으로 체포해서가 아니에요. 마음에 스스로 먼저 내가요 하고 자원하지 않았는데 졸지에 갑자기 그 주의 십자가를 지게끔 했다는 뜻이에요. 즉 그는 충분히 거절하거나 피하여 도망갈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무엇을 봅니까? 그 강권함을 거절치 아니했어요. 로마 군병과 조롱하는 구경꾼들을 생각하면 아마 그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누구를 보았어요? 나사렛 예수를 보고 십자가를 집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서가 아니라 아마도 긍휼이 일어났을 거예요. 왜 그가 예수님을 몰랐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마가는 설명을 앞에 덧붙인 거예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이 말은 구레네란 지금 리비아, 아프리카 리비아 쪽이에요. 물론 유대인이었지만 거기에 살다가, 그것도 시골에 살다가 온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문을 들었겠는가? 못 들었을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면서도 피하여 도망간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모르고 와서 쳐다보다가 강하게 권하는데 가슴이 뭉클 올라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진 바로 이 사람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할 때 긍휼 때문이야. 불쌍히 여겼어요. 여러분과 내가 주의를 하거나 다른 영혼을 도울 때 비전도 좋고 축복의 기억도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게 뭔 줄 압니까? 긍휼입니다. 긍휼입니다. 그래서 그 긍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집니다. 이미 매를 맞아서 머리부터 발까지 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찢겨나간 살, 그 너덜근 살 사이로 피가 쏟아지고, 그리고 그 발밑에는 말할 수 없는, 발을 찢고 고통을 줄 수 있는 사기 조각, 돌 조각, 가시 같은 게 깔려 있었어요. 참을 수 없는 그의 마음의 긍휼이 주의 십자가를 함께 집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에는 억지로 주저하며 했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수고와 희생에 잠시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누구도 하지 못한 주님을 섬기고 그 주님을 받드는 것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주님을 십자가 지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그 시간 속에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그가 구세주인 것을, 그가 의인인 것을, 그가 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인가를 거기서 그는 알게 돼요. 그리고 십자가 밑에 가서 예수님에 대하여 자기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허락하지 않지요. 몸부림치며 아파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그도 흐느끼고 같이 있었답니다. 그 사이 그는 그 십자가에 지고 가는 동안, 혹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주님의 말씀을 다 가장 가까이서 듣게 됩니다. 그의 행하심과 그의 말씀과 그의 얼굴을 보면서 그는 거기서 예수님을 구주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아내와 자녀들 모두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바울의 동력자가 되고 로마에서 선교 사역을 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즉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즉 바울을 때로는 누이처럼 어머니처럼 너무나 사랑하고 돌봐줬어요. 그래서 그 아들 루포도 그 부인도 선교의 사역자요, 바울의 동역자로 값지게 쓰임을 받습니다. 나오지 않는 이유가 구레네 시몬은 그 사이에 순교를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어느 제자들보다 먼저 하늘에 주님 곁에 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곧 구레네 시몬입니다. 때로는 힘겨워도 때로는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그런 사람들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고, 또 여러분이 받은 은혜 때문에 심령 안에 스스로 자원하여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2000년 전에 있으면 구레네 시몬과 같았을 거예요. 베드로나 제자들과 여인들처럼 피하거나 멀리 있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여러분은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근데 다행히도 오늘은 그리스도와 함께 지구할 십자가, 처참한 사형 당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다행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내 앞에 그리스도는 어떻게 어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가를 물었어요. 자,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하랍니다. 내 귀에 들리고 내 눈에 보이고 내 마음이 감각되는 모든 사람들을, 그들 중에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 죄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려 줄이고 목마른 자들, 그들을 위해서 주님은 여전히 십자가를 지고 함께 가신답니다. 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을 위하여 함께 십자가를 진다는 건 바로 그 백성들, 그 민중, 그 구원의 대상들에게로 여러분이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신앙은 나의 위로와 죽은 뒤에 하늘나라의 보험으로 생각하지 말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란 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데, 그리스도는 여전히 지금도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살과 피를 필요한 영혼들과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 동행할 것이냐? 바로 이렇게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무엇보다 죄 가운데 예수님과 복음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영혼들, 나름대로 교회를 나가고 믿음을 가졌다 하지만 더 하나님을 알려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거기에 줄이고 목마른 많은 믿음의 형제들, 바로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돌보고 구원하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소망이 있으십니까? 혹은 오늘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진 거예요. 그러나 내 주변에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죄 가운데 죽어간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할 수 없고, 더 주님과 복음에 목마르고 사모하는 자들을 양육, 위로할 수 없다면 우리는 제자들이 비켜 도망간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여인들이 저 멀리에서 예수님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그 심령, 그 위치로 여러분과 나는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 속이기까지 합니다. 난 지금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어, 혹은 예수님께 충성하고 있어 라고 스스로를 위선으로 거짓말장이를 만듭니다. 오늘 이걸 명심하라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기억하랍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희생하고 혹은 모욕이나 능욕을 받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비켜가려 하거나 포기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수하면서라도 그들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는 것이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 가지 더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다른 영혼들을 돕고 그들을 구원하고 하는 것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아니라 먼저 나와 둘이, 주님과 나와 둘이 함께 지고 가는 그 십자가가 있답니다. 그 십자가 동행이 먼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첫째, 말씀 생활과 순종이랍니다. 그리고 둘째,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주를 섬기는 것이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즐거운 일이고 신나는 일이지 아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하여 그것을 깨닫고 공부하는 데까지는 입에 달아요. 그러나 죄된 우리들, 고집과 못된 우리들 마음속에, 영혼 속에 적용할 때는 배에서 쓰게 되더라 하는 고통이 따라요. 그리고 그것을, 말씀을 내 인격과 내 자존심과 나의 이익을 떠나서 그 말씀에 복종하고 즐거이 순종하게 하여 영혼을 바꿔야 해요. 삶을 바꿔야 돼요. 성품과 기질을 바꿔야 돼요. 가는 길과 꿈을 바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쉬운 길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앞서 그 말씀의 길을 가면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가니 나 같은 것을 끌고 가실 주님도 십자가를 진 것이고, 또 부족하고 죄 많고 연약한 내가 그 말씀의 길을 간다는 것 자체가 고난과 희생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 동시에 기도도 그와 같답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들어오셔요? 이제는 최소한 우리가 작년까지는 기도에 나름대로 정의와 또 이용 방법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나 올 들어와서 수없이 주신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섬기러 나오는 거예요. 섬기러. 기도로서 주님을 섬긴다는 게 뭘까요? 나의 생활과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을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 쓰다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 앞에 나가게 하여 시간을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고 나의 삶을 정돈하여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이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여전히 예수님에게 이것 달라 저것 달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바치기 시작하는, 성령으로 그분이 말씀하면 그 말씀을 듣고 경청하며 나 자신의 변화를 통하여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무슨 말을 했는가가 아니라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들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감화나 생각나게 하시거나 직접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혹은 내가 주님 앞에 참 죽일 놈이로구나, 이런 마음과 이런 삶이었으면 안 됐는데, 나는 2달 동안 3달째 제일 많이 회개한 게 이것이었어요. 주님을 너무 외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주어진 시간 때문에 몸뚱이가 피곤하고 아프면 또 그걸 위해서 시간을 써요. 심심하면 심심한 것을 풀기 위해서 재미를 위하여 시간을 써요. 내가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나누기 위해서 또 다 써요. 혹은 또 운동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시간을 다 써요. 근데 그 하루로 치자면 그 하루 종일 나만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기다리는 주님에 대해서는 피곤해, 힘들어 하고 들어놓거나, 기도를 하면서도 나의 필요나 교회를 위한 기도를 주로 하지 주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기, 나 여기 왔어요, 나 주님 이래요, 나 주님 기뻐해요, 나 주님 사랑해요, 이게 별로 없더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 생활 중에 제일 많이 넘어가거나 희생하는 게 목사인데도 기도의 시간을 제일 많이 희생을 시켜버려요. 다른 걸 위해서는 시간을 다 지켜요. 근데 오늘은 너무 피곤해, 또 밑에 사람들이 기다려 등등으로 기도의 시간을 줄이거나 기도의 시간에 전념하지 못하는 걸 굉장히 많아요. 그때 주님이 얼마나 피눈물로 기다리고 아파하고 사모하는가를 매일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거의 그냥 가슴을 찢고 괴로워 엎드러질 만큼 주님은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그리워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그리움에 내가 찾아와 주시 아니면 당신이 얼마나 외로워하는지, 당신의 행복은 없는 듯이 그 마음을 보게 하고 그 마음을 듣게 해요. 다윗을 미국에 보내고 평생에 처음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도 1년에 가서 1달 정도는 같이 하고 또 거기 사역을 위해서 왔다 갔다 했지만
그 아기 때부터 진짜 가슴 속에 품고 살았어요. 어쩌면 집사람보다 그 누구보다 불쌍히 여기고 이뻐하고, 그래서 그 이뻐하는 것이 결국 내게는 큰 위안이 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15살 때부터 집 밖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20살에 미국에 갔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내가 전화를 하면서 아들한테 울고 있더라고요. 다윗, 왜 너랑 나랑 떨어져서 살아야 돼? 왜 우리 아들하고 아빠가 떨어져서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울고 있는 거야. 아빠 괜찮아요? 아빠 그러지. 철든 아들하고 철없는 아빠하고 전화 통화했어요. 근데 항상 그 생각이 나요. 주님은 그러면, 주님은 내게 어떤 가슴일까? 내가 내 자식에 대한 그리움과 기쁨보다 못할까? 아니죠. 그럼 내가 주님께 직접 나아가 같이 가슴을 나눠 사랑할 수 있는 시간과 마음 언젠가? 기도할 때밖에 없어요, 솔직히. 다른 때는 모든 다른 생각과 다른 삶으로 몸과 마음과 시간 다 쏟아붓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말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과 나의 기도가 정말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있고 너무나 바쁠 때 있고 또 세상적이고 나의 시간이 먼저일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내가 시간과 마음을 정하여 주님께 나간다는 건 어쩌면 작은 십자가일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과 함께 질 수 있는 십자가, 같이 갈 수 있는 그 길, 주님이 그토록 원하는 걸 나도 기뻐하며 갈 수 있는 것. 그래서 기도는 사랑이고 교제이고 섬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픔과 어려움을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 하세요. 기도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언제 주님께 보따리를 싸가지고 왔습니까? 그럼 다 드리세요. 껍질도 까서 드리고 안 익은 익혀서 드리고 물도 드리고 포도주도 한 잔 드리고 다 드리세요. 그리고 집에 갈 때 뒷주머니엔 쪽지 하나 딱, 근데 주님, 내가 주님 더 이렇게 사랑하고 하려는데 이게 조금 이런 계획이 있어요. 요거 작은 청구서예요 하고 부끄러운 데 딱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나로 인하여 기뻐하고 막 정말 그 사랑에 취해 있다가 아이고 그래 뭐냐, 물질이 좀 없다고, 이 새끼 좀 도와줘. 아이 내가 왜 왔냐,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는 우리들의 사랑도 기쁨도 그리움도 아무 표현도 마음도 일어나지 않고 다 갖다 내가 줘요. 주님 안 주면 나 죽는다니까.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기도는 청구서를 주님 멱살 잡고 내밀러 오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워했던 마음으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쭉 돌아다 보면 내 부족함과 허물이 비죽비죽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것도 까뭉개는 거 하나씩 뜯어내고 고치고 뜯어내고 고치고. 왜? 내 마음과 성품과 기질을 바꾸는 것이 나의 영혼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언제나 명심하세요. 왜 내가 나를 두들겨 패고 왜 내가 나의 기질과 성품을 바꿔야 돼? 다들 그렇게 사는데. 아니요. 말씀 따라 선한 심령, 사랑하는 심령, 믿음의 심령, 복종하는 심령을 만드는 게 뭐예요? 그게 마음을 혹은 영혼을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바꾸어서 나의 마음과 삶을 자꾸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과 가장 먼저 둘만의 십자가를 지고 둘만의 길을 가는 게 뭐냐? 말씀 생활과 순종이고, 그리고 기도로서 주님과 교제하고 섬기는 것이다. 자, 이게 없으면 여러분은 고난이나 희생 혹은 모욕과 억울함을 당하는 일을 위하여 복음을 혹은 남을 돕는 일 못합니다. 절대 못 갑니다. 화나서 못 가고 두려워서 못 가고 못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성령으로 말씀으로 주님 사랑에 팍 취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랑의 능력이 고난을 기뻐하고 희생을 감수하고 능력을 어때요?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런데 주님과 말씀과 성령 안에서 그 사랑의 깊이나 교제가 안 되죠.
왜 이 고생을 해? 응? 왜 나만 당해? 응? 왜 나는 그렇게 살아야 돼? 한다고요. 그래서 결국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해요? 비켜가는 그 길이 되고 만다. 만약 알게 모르게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다면 이제는 제대로, 이제 남은 세월만큼은 제대로 주께서 가고 있는 그 길, 그게 어떤 고통이나 수고나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고 주님이 가는 길이라면 내가 그 길로 함께 들어서는 게 뭡니까? 구레네 시몬처럼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언제나 힘드실 때, 어려울 때, 참아야 할 때, 더 분발해야 될 때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 홀로 그 길을 가신 주님, 그 십자가에 짓눌려서 피를 쏟으며 일어나지 못한 주님을 내가 부축해드리고 끌어안고 이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간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나는 그렇게 한다, 그렇게 참는다, 그렇게 수고할 거다. 그게 여러분의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불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실제로 수고나 고난, 희생과 핍박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다 그러지 않을 때 여러분과 나는 기도하면서 가상을 하세요.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내게 그런 시험과 유혹이 혹은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러분 상상을 해서 기도를 하세요. 주님, 그때에 비겁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때에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때에 용감하게 생명을 바쳐 이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희생과 수고의 자리 혹은 죽음의 자리에 가서 그때 기도할 땐 심령이 감당을 못해요. 우리 생각에는 어떤 길이 열리거나 기회가 주어지면 주님을 위하여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고 그 사랑을 이루라 그러죠? 못합니다. 100% 못합니다. 내가 만약 내 소원대로 잘할 것 같으면 나 20대에 큰 일들을 주님이 다 맡겼을 거예요. 20대에 이미. 그런데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역사를 경험하면서 주님은 계속해서 수십 년 동안 내게 주신 사랑의 핵심이 뭔 줄 압니까? 너 혼자는 안 돼. 네 그 모습으로는 안 되었어요. 주님이 아니면 네가 아무리 재능이 있고 믿음이 있고 은사가 있고 뭐가 있어, 넌 절대 못한다.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지나간 시간을 아까워하거나 후회하진 않아요. 나름대로 그 속에서 배우고 만들어진 게 뭐냐?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주님이 만약 하신다면 어떤 길이라도 같이 갈 수 있는 의지만큼은 만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역도 필요하고 더 많은 섬김, 베품, 복음 전파, 우리 교회 가족들을 뒷바라지하는 등등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내가 좌절하고 행복해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과 나에게 어떤 길을 가게 하든 주님이 앞서가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거면 돼요. 우리에게 돌아올 영광이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육신적인 행복은 접어두세요. 뒤로 해놓으세요.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피하게 돼요. 육신적으로 행복해하고 내 삶에 나름대로 영광이 있어야 되고, 이 생각 때문에 고난이나 희생이나 억울함이나 핍박을 비켜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눈앞에 주님은 날마다 이 전에서 그리움으로 눈물로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얼굴 보고 싶어서. 그리고 함께 나누는 그 은혜로 주님은 영혼들을 돕고 섬기고 구원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파송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가 계셔요. 근래 기도하고 묵상하다 내가 아차한 게 있어요. 성령이여 우리를 파송해 주시옵소서 했는데 그 성령이, 그 주님은 어디에 있느냐? 그 구원할 백성들 가운데, 그 가난한 섬기고 돌봐야 될 사람들 가운데 이미 가 계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성취돼야 하나님의 파송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니죠. 주님은 여기 앉아서 우리 등 떠밀어서 글로 보내는 게 아니라 당신은 이미 그 속에 가 계셔. 그러므로
여러분의 나의 꿈과 계획이 어떠하든지 매일 매 순간,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즉 내 귀에 들리는, 내 눈에 보이고 내 마음에 감각되는 모든 사람들, 바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돕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것, 그걸 바로 매일매일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가운데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진 주님의 십자가를 나도 함께 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나 수고 혹은 다 털려버릴 희생이 올 때에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질 것입니까? 비켜갈 것입니까? 정말 여러분이 달려들어서 주님 내가 질게요 하고 짊어지겠습니까? 아니면 그러면 진짜 내 무릎 관절이 안 좋아서 척추 디스크가 있어서 나는 건장한데 주님 알죠? 나 어깨뼈 고쳐주시면 내가 십자가를 같이 지는데 이쪽이 삐그덕거려 항상 아파 죽겠어요 라고 하실 것입니까? 오늘 기도 속에서 이 말씀을 잡고 여러분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주님과 내가 혹은 구레네 시몬이 주님을 모시고 함께 지고 간 그 십자가, 그 지고 간 그곳은 어디입니까? 첫째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세상을 향해 다 쏟아지는 곳이에요. 영광 아니에요.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행복해지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다 찢겨 쏟아지는.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홍수처럼 그 피가 흐르고 그 살을 생명의 떡으로 쏟아내는 그곳으로 간 거예요. 먼저 받으세요. 절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주님의 사명과 거룩한 삶을 위하여 수고하고 희생하지 않고는 그 살과 피로 충만해질 수 없어요. 알지도 못합니다. 그가 왜 살을 찢어냈는지, 그가 왜 이 피를 쏟았는지 이유도 모르고 교회를 다닙니다. 왜? 수고하고 희생하고 순종하고 함께하는 그 생활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달렸는지, 혹은 지금도 왜 살을 찢고 피를 쏟는지 그렇게 중요하게 알려고도 못한답니다. 근데 같이 갔어요. 땀도 함께 흘렸고 눈물도 같이 흘렸고 내 편지 주님 피인지 모를 그 피도 함께 나누며 이 길을 갔어요. 그래서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과 섬김이 더 깊어졌어요. 그런데 그 끝이 어디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갈 때보다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고통과 험악한 상태로 마지막 피를 쏟아내고 계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나 역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 역시 내가 받은 주님의 살과 피가 뭡니까? 그 살은 말씀으로 왔어요. 그 피는 성령으로 왔어요. 나 이제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내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고 내 육체의 행복을 내가 원하면서는 절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과 그 구원의 은총과 긍휼을 나눌 수가 없어요. 절대 못 나눠요. 그래서 성령이 누구를 얘기했느냐? 병들어 죽어가는 거지 나사로가 부잣집 문턱에 걸쳐 있었어요. 그 부자도 출입을 하면서 항상 봤어요. 그리고 옛날 자기가 신세를 졌던 옛날 친구였어요. 부자의 그다. 그런데 왜 치료 못하고 왜 먹여 못 살렸을까요? 왜 못했을까요? 지가 같은 레벨의 사람, 지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먹고 마시고 호화롭게 잔치하고 이것 하는 데 있어서 마음에 여력이 없었어요. 마음에 여유가 혹은 긍휼이 일어나질 않았어요. 이게 무엇인 줄 압니까? 여러분과 내가 육신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행복을 구하고 잘 사는 거 구하는 동안 우리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고통받은 사람,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공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여전히 살찌고 피를 다 흘려내는 예수님의 그 불붙은 가슴에 대한 공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뭡니까? 전부 다 내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도우시옵소서, 채우시옵소서, 보호하시옵소서, 이것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작은 봉사와 약간의 섬김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나도 주님과 함께 살을 찢고
내 피를, 내 심장을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혹은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여 터뜨릴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거다. 그게 그리스도와 끝까지 가는 그 길이에요. 그것을 미리 바라보고 계세요. 피하려고 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미리 생각하고 계세요. 아, 내가 주님과 지금 동행하는 이 길은 가서 나중에 영광받고 행복하고 상받고 칭찬받는 곳이 아니라 나의 모든 걸 쏟아부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돕고 살리고 나는 장렬하게 나를 던지고 주님께 가는 바로 그 골고다 언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전하고 나누어 영혼들을 구원하고 도우라고 이제 성령과 하나님의 달란트를 강하게 물처럼 불처럼 부어주는 자리랍니다. 즉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혹은 그 복음을 위하여 그 영혼들 사랑을 위하여 엄청난 달란트가 주어지느냐? 절대로 주어지지 않는다. 먼저 우리에게 구레네 시몬처럼 섬김이란, 희생이란, 기도란 혹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때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그 수고, 그 희생, 그 참음, 그 충성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위에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5달란트 합하여 12달란트를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12달란트 기억을 위해서 한 번 더 설명할까요? 5달란트 받은 종이 충성했어요. 그래서 10달란트 남겼죠. 너 가져 그랬어요. 아주 멋진 주님의 비유예요. 그렇게 남겨 한 배를 더 2배를 남겼잖아요. 10달란트. 주님 여기 있어요. 그랬더니 주님 그 너 가져. 그랬어요. 그게 10달란트야. 그런데 1달란트 받고 불충한 종이 너 이리 갖고 와 그거. 뺏어서 쟤 줘라. 누구에게? 5달란트 받아 10달란트를 남겼고 그걸 준 종에게 이 1달란트 뺏어 줘요. 그럼 11달란트, 12달란트는 뭐라고 써요? 너 나도 가져라. 주님 당신을 마지막으로 주는, 그래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12달란트라는 성령의 표현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주시기 전 작은 일에 충성한,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 지고 가는 십자가, 주님 나도 나랑 같이 가요 했던 그 사람들에게 성령도 충만하게 혹은 사역을 위하여 섬김을 위한 필요한 달란트도 12달란트를 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것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면 여러분은 100배의 상과 복을 받는 곳이라 라고 표현했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 말은 뭡니까? 희생하고 수고하고 충성하고 하다 보면 어때요? 내가 내 것 못 챙겨. 내 사랑들 행복하게 다 못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사랑과 나의 누림은 이제 뒤로 물러났고 나의 사랑도 나의 행복도 나의 모든 수고도 주님과 복음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100배나 받대. 아니 사람을 어떻게 100배를 받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100배라는 건 이거예요. 내가 내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나 자식들이나 사랑하는 이들을 주님과 다른 영혼을 구원하고 섬기게 하여 이 차로 물려놨어요. 육신적인 혈육이에요. 그런데 거룩하게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구원을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 속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상을 위하여 준비된 바로 이런 영혼들로 바꿔놓겠다는 것이 100배라는 뜻이에요. 100은 하나님께 속한 수예요. 하나님의 충만케 주시는 은총에 대한 숫자예요. 그래서 100이란 하나 둘 셋 넷도 있지만 그건 물질적인 얘기고 사람에 대해서 뭡니까? 육신적인 혈육을 영적인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께 은혜와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으로 네가 수고하고 다 돌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너와 함께 주의 일을 하고 너와 함께 천국에 있게 할 것이다. 그걸 약속해 주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과 나에게 주의 길을 가면서 궁색하고 주의 길을 가면서 실패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마지막 순교다 할지언정 충분하고 넉넉하고 능력 있게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파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을 전할 때 제일 많이 강조한 게 이 부분이에요. 그릇을 넓혀라. 그냥 이렇게 살다가 뭐 조금 더 나아지고 그러다 또 늙고 그래서 하늘날, 아니,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위하여 더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비전을 크게, 그리고 그 비전이, 그 소원과 소망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은 기도와 작은 내 충성을 통해서 주님께 보여주십시오. 꼭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지고 가는 그 십자가, 결국 주님과 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100배의 은총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은혜를 받고 동일한 사랑을 받지는 않는데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받을 은총과 쓰임받음과 하늘에서 주님께 받을 영광과 사랑의 지위가 30배, 60배, 100배의 차이가 있대요. 이제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30배 은혜를 받을 거냐, 60배로 영광을 받을 거냐, 100배의 은총으로 쓰임받고 하늘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을 거냐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대요. 이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그 사랑과 충성으로 초청을 받고 여러분이 응했다면 여기에 대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상급과 결과가 있는데 이걸 압니다. 30배는 억지로라도 주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사람들. 물론 그 억지는 끝까지 억지가 아니죠. 힘들고 어려워. 그리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막 형통하고 복을 받고 넉넉하고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아야 하고 견뎌야 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니까 정말 힘들어. 그게 주의 일을 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어때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한 사람. 그래도 여기에다가 고린도서에 나오는 단어를 붙이면 이거예요. 힘껏. 힘껏 했어. 그 사람들은 하늘나라,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1층 단계, 2층 단계, 보좌가 3층 단계로 우리가 굳이 나누자면 그들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1층 천이요, 보소로 치자면 진주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진주는 처음 들어갈 때 문이 진주문이에요. 그래서 진주가 아름다워도 해도 그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으로 있는 12보석에 비교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재치 있는 그 말씀이 뭐냐? 힘껏 수고한 사람들은 1층 천으로 가는데 바로 진주, 그 영광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60배는 뭐냐?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간 사람들이랍니다. 똑같이 고생하고 똑같이 희생하고 똑같이 아파도 그 마음속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했고 복음과 그 나라에 충성했던 사람들, 그들은 바로 힘것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이었다. 우리가 사랑할 부분인 거예요. 주님 나 최선을 다했어 보다도 힘껏 했어요 보다도 힘에 지나도록 했구나,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자, 그들은 2층 천 12보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들이 받는 영광이 뭐고 존재가 뭐냐? 2층 천 12보석과 같다. 그럼 100배는 뭡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랍니다. 그 십자가 일을 가면서 모든 것을 다 바쳐 그 십자가 지고 간 사람들. 그리고 힘껏 힘에 지나도록, 다음에는 죽도록. 살아도 죽은 것이고 죽어도 죽은 것이. 즉 살아있는데 여러분의 죽음은 뭡니까? 요한처럼 수고하는 거예요. 모세처럼 수고한 거예요. 그들은 대적에게 장렬하게 순교를 당하지 않았지만 어떤 사람들이에요? 목숨을 이미 사랑한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그 십자가를 함께 지기 위하여 내어놓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중에 순교자가 나올 수도 있겠지요. 혹은 멀쩡하게 강건하여 120까지 버티다가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살아도 죽은 자가 되며 죽어서 산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은 바 은총과 사랑을 이제 주님 앞에 돌려드리되 내 육체와 소유, 내 영혼과 받은 사랑을 다 쏟아부어서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더 널리 이 사랑과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나의 모든 걸 다 바치니 여러분 죽도록 충성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 보좌, 하나님의 영광이랍니다. 진주도 아름답겠지요. 12보석도 아름답겠지요. 그러나 아버지와 어린 양 대신 우리 주님의 그 직접 나오는 영광하고 비교하겠습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때요?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리 하노라. 이것이 하나님 보좌 앞에 함께 있는 입사 장로 반일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래 참아야지, 해내야지 하면서 작은 봉사나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혹은 우리의 계획과 수고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와 긍휼을 베풀고 또 계획적인 선교와 많은 사명자와 주여 등을 세워서 밀어주고 함께하고 그걸 하되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어야 돼요?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지금 내가 내려놓으면 주님 쓰러져. 전능자가 어찌 그러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건 그 순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 나야. 그 옆에 주님, 지금 내가 믿는 주님. 내가 힘들고 어렵다. 혹은 모함과 능력 때문에 만약 이 수고와 이 충성을 내려놓는다면 우리 주님 넘어져서 못 일어난다. 그 가슴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은 고통이 없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은 아쉬울 게 없다는 생각들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창조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어요. 아쉬울 것도 없고 사람을 의존하거나 무엇을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다 사랑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모든 걸 쏟아부어 주시고 여러분이 당신의 기대와 사랑의 존재예요. 이 사랑에는 아쉬움과 아픔과 슬픔과 기쁨과 행복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저 나를 향하는 심장, 그래서 찢기고 쏟아내는 그 심장에 나의 사랑이 들어가지 않으면 주님은 그냥 죽어. 이렇게 여기라 그 말이에요. 오늘 내가 주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영혼들을 사랑하고 돕게 하여 십자가를 지고 하는데 너무 찢기고 피를 쏟고 지쳐 계셔. 그래서 내가 이 십자가를 내려놓으면 주님은 일어날 수가 없어. 그 가슴인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것을 나의 믿음과 사랑이라, 이것을 나의 신앙이라 여기고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수고와 나의 희생, 나의 사랑 끝에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요? 영광의 하나님, 내 사랑과 내 평생에 서로 그리워하고 사랑했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분의 오른팔, 그분의 심장이 되어서 하늘나라 영원한 영광과 사랑을 주와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오늘 많이 힘들고 어려우신 줄 알아요. 그럼에도 어떻게 해서도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더 주님을 사모하고 충성을 위하여 여러분이 다짐하고 있는 거 알아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지금 그 현실, 그 위치가 아니라 쓰러져가는 주님 곁에 다가온 사람들, 내가 저 십자가를 같이 져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끝에서 나도 내 생명의 피를 쏟고 주님을 만날 사람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